사사기 8장 1절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기드온 이야기에서 좀 어두운 이야기들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생애의 기록의 후반부, 나이로서 후반부라기보다는 이 기록의 후반부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드온 이야기는 6, 7장하고 8장 이후가 달라요. 먼저 이제 에브라임 문제가 불거집니다. 두 개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에브라임 문제, 그 다음에 숫곡과 분우엘 문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13절 이하에서 복수하는 기드온 이야기,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에브라임 이야기, 어제 말씀 24절서부터 에브라임이 등장을 갑자기 했죠. 근데 이 에브라임은 그 요셉 지파 중에 하나이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12지파에게 그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보면 그 땅을 분배를 하는데 12지파 하나하나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데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2배를 주어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 이래서 한몫을 줘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한몫을 주었으니까 2배를 준 거예요. 근데 숫자적으로 2배일 뿐만 아니라 실제 영토의 크기를 보면 다른 지파의 2배가 아니라 한 3배, 4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 두 지파에게 줍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성경에 뭐 크게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그 자손들의 숫자가 타 지파보다 훨씬 그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도 많고 큰 지파인 거죠. 그런데 이제 큰 지파이고 남보다 훨씬 몇 배나 많은 것을 받았지만 특별히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이 에브라임은 구약의 성경 역사 속에 등장할 때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다른 지파들과 갈등을 하고 그래요.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열왕기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몇 번을 그러는데 전부 다 동일해요. 왜 우리를 대접해 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충분히 대접을 받았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 영토를. 그런데도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늘 긴장을 일으키고 갈등을 하고 시비를 하고 그러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뭐 서열 따지고 규모 따지고 무슨 내가 세운 공이나 역할 같은 것을 따지면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 사사기 6장 이하의 지도자 사사가 된 이 기드온은 그 출신 지파도 별 볼 일 없는 지파고 또 기드온 자체도 무슨 뭐 용사라고 부르시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지만 실제 기드온의 행동들을 보면은 무슨 대단한 용사라기보다는 소심하고 또 그 아버지도 우상 숭배를 했던 집안의 자식이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기드온이 별로였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뜬 거예요,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못마땅할 수 있고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접받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을 하는 중에 거의 이겨가고 있는 중에 급하게 에브라임에게 사람을 보낸 거죠. 7장 24절에.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이 오렙과 스앱 두 방백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네가 어째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느냐?
어째서 그러냐 하고 크게 다퉜다. 즉 시비를 했다. 이 대접 문제로 이것이 이제 기드온의 대답으로 이어지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일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나는 작은 일을 했고 너희는 큰 일을 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2절 끝에 보면 에브라임을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은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죠. 만물 포도 죄송합니다. 아비에셀이 아니라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다른 이름인데 지금 갑자기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끝물 포도 만물 포도.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거의 이제 그 다 떨어지고 이제 달랑달랑 남아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만물 포도 가장 절정기의 포도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다라고 말로 달래요. 그러자 3절 끝에 노여움이 풀렸다 그래요. 이 3절에도 그 만물 끝물 이야기를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 내가 한 일은 작고 너희가 한 일은 크다. 이러니까 이제 기분이 확 풀려가지고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이야기가 1절로 3절 이 이야기가 에브라임이 어떤 그 성품 또는 성격의 지파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보통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자주 나타나는데 누가 이런 대접받는 문제, 서열, 무슨 규모, 이런 힘 이런 것들로 그 대접받는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 실제로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 소유가 있고 어떤 직책이 좀 남보다 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죠. 대접해 주지 않는다, 대접해 준다. 이게 한국 사람들 사회에서만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사사기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거듭난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이 새 사람의 공동체, 이 교회잖아요.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목회가 흔들리는 경우도 바로 사람들이 겉으로는 대접 이야기를 하든 않든 상관없이 속내는 나를 대접해 준다, 안 대접해 준다. 이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때는 신경질을 할 때도 있어요. 그냥 다 때려치우고 목회하기 싫다 이럴 때도 있어요. 너무 이런 것이 많으니까. 예수 믿었는데 하나도 안 변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 봐라 그런 이야기죠. 자기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이런 말도 하시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건 죄인된 인간들의 특징을 잘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접받고 서열 찾고 하는데 관심이 있고 목을 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죄인이고 죄 용서도 안 받고 거듭난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새 사람됨의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존재니까 그거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은혜 받았고 내가 새 사람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참 씁쓸한 거죠. 교회 안에는 없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볼 때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자기를 모른다는 거죠. 나는 안 그래 이러는데 남들이 볼 때는 너도 그래 그런다고. 노재석이가 나는 안 그래 그러는데 남들이 볼 때 너 목사도 또 똑같아. 대접받기 원하고 그것 때문에 대접 안 해준다고 시비하고 다투고, 또는 겉으로 드러나게는 안 해도 속으로 은근히 사사건건 시비하고. 근데 시비하는 문제는 A인데 실제 그렇게 하는 이유, 원인은 사실은 C라고요. 근데 이 C는 감춰놓고 A 가지고 드러나는 어떤 걸로. 근데 속내는 C인 거죠. 네가 3년 전에 나를 대접 않고 그렇게 망신 주었지? 이게 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이게 어떻게 거듭난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바뀌어야죠. 변해야죠. 그죠? 이 갈라디아서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에 그 나타나는 현상들의 비교가 나오잖아요.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의 열매와, 그러니까 이 본문 1절로 3절 우리는 대접 문제로 또는 서열 문제로 시비하고 아니면은 속으로 그렇게 늘 불만을 가지고 문제를 항상 제기하고 그리고 그 뭡니까? 이 다리 거는 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요. 아니, 교회에서는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직장에서도 믿는 사람은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살고 직장에 가서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독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초신자가 아닌 한. 예수 믿어서 20년, 50년 됐는데도 그러고 있단 말이죠. 참 속상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절서부터 9절, 여기에 이제 또 다른 갈등 문제가 생겨요. 에브라임 갈등은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이 사사기에서 에브라임의 이 다툼, 대접받는 문제로 다투는 것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제 4절을 보면 기드온과 함께 300명이 피곤하지만 적을 추적을 해서 가고 있고, 그 미디안 군사들은 도망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브누엘이라는 곳에 이르렀고요. 그런데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둘 다 기드온에게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그 숫곳 사람들에게 피곤하니 우리에게 떡을 주라. 이 피곤하니 떡 달라. 피곤한 것과 떡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마 이 피곤한 것은 밥도 못 먹고 싸웠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밥 좀 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미디안의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추적하고 있다. 그랬더니 숫곳 방백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거냐. 아직은 미래를 모르지 않는, 너네가 질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너희를 도왔다가 너희가 졌을 경우에 세바와 살문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부역자라고, 기드온 부역자라고 불이익을 줄지도 모르지 않느냐. 뭐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공산당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이 국군이 오면은 국군에 의해서 저들이 싹 죽고, 또 이제 국군에게 협조했던 사람이 공산군들이 쳐들어오면은 다 싹 또 잡아서 죽이고, 이게 6.25 전쟁이 계속 반복됐어요. 근데 그런 거고 비슷한 겁니다. 아직 완전 승리 안 했으니 우리 협조 못한다 그러냐. 그러니까 기드온이 뿔난 거예요. 같은 동족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숫곳 사람들도 참 약삭 빠르고 얕고 기회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그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망은의 사회, 망은 은혜를 잊어버린 망은의 사회가 만들어낸 비루한 인생들이다. 비루한 인생.
은혜를 모르는 그런 그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처를 받고 상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대꾸를 해요. 6절, 7절에 내가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이기고 돌아올 때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게 이제 상당히 잔인한 복수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곳 사람들처럼 이런 비루한 은혜를 모르는 이런 자기들이 지금 미디안에게 지배를 받는 식민 통치를 일제 식민 통치를 받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제를 몰아내고 지금 승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일제가 망한 거 아니니까 너에게 독립군 너에게 협조 못하겠다 하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기드온 같은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전자이든 그런 비루한 인생이든 아니면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이든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는 피해자야, 상처받았어. 그게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받고 상처받았다라고 해서 잔인한 복수가 정당화되지 않아요. 근데 기드온은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기울기 시작하고 삐딱하게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면 분우엘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대답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9절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그냥 단순히 건축물을 헌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이 망대를 헐며 사람들을 엄청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에도 숫곳이나 분우엘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람의 은혜, 이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세상 속에서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며 비루한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고, 또 전체 이스라엘이 이제 신약교문 교회니까 전체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자기의 어떤 손익계산만 따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약삭 빠르고 비루한 그런 인생, 그런 길을 가는 사람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닮는 성품, 이것과는 대조가 된다. 또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복수가 되고 원한이 되고 미움과 증오가 되는 이것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당해. 나는 이렇게 잔인한 복수를 하는 것이 정당해. 저들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 주님은 그거를 원치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도 타락하고 숫곳 분우엘은 말할 것도 없고 둘 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약삭빠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나도 믿음 없는 삶을 살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상처를 잘 이겨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갈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상처를 받아서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에 의하여서 이런 상처를 받아. 우리 아버지는 늘 술만 먹으면 나를 팼어. 근데 똑같은 그런 어떤 상처를 당했지만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인생을 망가뜨리고 이상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디디고 일어서서 더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막 나눠집니다. 똑같은 환경이라고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극복하셔야 돼요. 그것을 당연시하고 정당화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그거 항상 변명거리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는 내 주변은 이런 식으로 말하고 내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어저께도 어떤 분을 만나서 그런 대화를 한참 이제 저의 신앙의 이력과 과거를 우리 교인이 아닌 묻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했던 말인데 제가 그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경험했던 교회들 보면 좋은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마지막 부목사 2년 할 때 빼놓고는. 그러니까 부교역자 생활을 한 12년을 했더라고요. 근데 다 율법주의적이거나 맨 축복만 이야기하고 저주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신비주의적이거나 아니 목사가 못돼 먹었거나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서 신앙이 삐뚤어졌다. 하나님께는 그게 정당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죠. 이런 교회를 경험하고 그런 목회자를 경험해서 오히려 나는 여기서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참이 뭔지 참된 교회가 뭔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죠. 이것 때문에 삐뚤어져서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교회와 목사 책임이야. 이렇게 가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심판을 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게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이나 상처받아 삐뚤어진 사람이나 심판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걸 딛고 일어서서 극복해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인도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냐고 제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이 상처받아서 증오심을 폭발하고 복수와 원한에 차서 반응을 하는 이 모습을 지금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10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 이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하여 숫곳 방백과 장로들이 있는 곳 그들의 명단 70명을 적게 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다 잡아들이죠. 그리고 16절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이 징벌이 어느 정도 수위였는지는 성경에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지만 이것은 바로 그 상처받은 이 기드온이 복수하는 마음에 한이 생기고 복수심이 생기고 두고 봐라 해서 결국은 미디안을 자기가 이긴 미디안을 닮고 세바와 살문나를 닮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다가 상대방을 닮고 억울한 일을 당하다가 나도 똑같은 길을 가는 인간인 거죠.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상처받은 것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 분우엘로 가서 그 망대를 헐며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근데 이게 떡덩이 좀 못 얻어먹은 것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일 이유가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더군다나 동족인데. 그리고는 이제 18절 이하에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 전에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기드온이 악착같이 자기 군사들이 피곤할 정도로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한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를 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여기서 그는 이제 기드온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만일 너희가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개인적인 복수심, 자기 형제 친척들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죽은 이것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이 그들을 끝까지 추격한 이유가 됐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드온의 상처들과 함께 오늘 말씀의 기드온의 어두운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결국 상처에서부터 나온 원한 복수심,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도 복수심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복수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아들에게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관심 가져야 될 마지막 한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가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 초승달 장식,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초승달 장식은 지금도 중동 지방의 나라들의 국기에 이렇게 등장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승달은요, 이슬람교의 상징이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는 마치 이슬람교의 상징처럼 쓰고 있지만 원래는 달신, 월신이라고 그러죠. 달신 숭배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달신 숭배에서 나온 건데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면 왕의 상징 문양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초승달 장식을 떼어가면서 마음속에 이상한 야심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내일 본문 말씀에 나와요. 자, 오늘 말씀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대접받는 문제 때문에 늘 사상건건 시비하는 에브라임, 그리고 세바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처럼 은혜를 모르고 자기의 개인적인 손익만 따지며 은혜를 모르고 비상식적이고 비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루한 인생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복수와 원한과 미움과 증오에 불타는 기드온,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끝까지 그들을 죽여가는 기드온의 이상한 행동들, 마지막으로 소승달 장식을 취하는 기드온의 수상한 움직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부 다 어두운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은혜를 모르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같은 인생인데 죄사함 받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됐다면 새 사람에 맞는 삶, 의와 진리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의를 따라 진리를 따라 거룩과 생명을 따라 살고 대접받기보다 대접하고 섬기기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접받기 위하여 늘 시비하는 에브라임 같고 또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처럼 은혜를 모르고 손익계산만 따르는 추한 인생을 사는 그런 죄인이었으며, 이 기드온처럼 상처받은 것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행실 또는 미움, 원한, 복수 같은 것을 정당화시키는 어리석은 그런 행실로 살았던 우리들인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세상과 사람들을 따라서 살고 저들의 영향 때문에 우리도 잘못된 길을 어둡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처럼 살게 하시고, 또 섬김 받기보다 섬김을 먼저 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마음의 원한과 복수와 증오와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함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